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알았나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 전후서의 이 말씀은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만났었던 그 영적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의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갈라디아 지방의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현장을 보았고, 또 바울이 돌에 맞아서 핍박을 받아서 죽을 위협에 처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을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을 따라서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하며 같이 함께 바울과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영적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의 그 교회에 그 목회자로 파송해서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니게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남편이 헬라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일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헬라인과 결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모계 사회입니다.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받고 그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도 어렸을 때부터 이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그의 친정 어머니였던 로이스를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양육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디모데를 함께 따라 나서게 하였고, 함께 같이 동역하면서 많은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를 감독하고 있는 목회하는 그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목회적 권면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그 나이가 젊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디모데는 4장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접하여 알 수 있게 되었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양육받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읽고 배웠던 것들,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결코 쉽진 않았습니다. 당시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많은 우상들이 가득했던, 정말 세상의 항복판에서 세속의 문화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목회해서 한다는 이 디모데의 그 모습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폭풍 속에 잠겨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배처럼 표류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었는데,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 중요한 나침판이 되는 것인 이 성경을 붙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 신앙의 방황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나침판이 되고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웨슬리가 말했던 하늘 가는 길을 갈 수가 있고, 오늘 우리의 곤고한 삶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백화점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만들었던 미국에 있는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존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 75센트를 주고 구입한 가죽 성경이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날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전반적인 인생에 있어서도 최고의 투자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라면,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렸는지 모릅니다. 이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진지한 자세로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나아갔던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이 변화되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책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으로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며 영혼을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십자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아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바로 이 길을 성경에서 찾고 배우고 확신하며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중요한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우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생명의 물을 길어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단순한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그 진리를 통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단순히 예배에 필요한 책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너무나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곁에 두고 읽으면서 구원을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반석에 굳게 서시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며 교훈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며 교훈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낯을 정확하게 드러내면서 인간의 실상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창조에서부터 인간의 타락 그리고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너무나 잘 다루고 있습니다. 인류의 기원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이 세상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세상의 역사의 기초를 다루면서 그 역사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과 우리가 나아갈 곳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인생의 헛된 일을 하지 않으며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요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과 같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을 176절을 통해서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9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길을 비춰주십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갔을 때 정말 모세라고 하는 대단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간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들이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족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가르침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진리 가운데 바르게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그 성경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주면서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됩니다. 주야로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시편 1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형통한 나무, 열매 맺는 나무인데 시절이 바뀌어도 계절이 바뀌어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시냇가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갈 때 시냇가에 심겨진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우리도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진정한 형통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로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의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놀라운 것은 우리의 심령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단에 대해서 처방전도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삐뚤어져 있고 어긋나 있고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그 상한 영혼과 인생에 찾아오셔서 다시 치료하시고 생명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선한 일을 하는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그리스도로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은 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의 모든 모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책이 귀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하나님 이 서신서들의 그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 안에서 그 희귀한 그 편지들이 나오면 그것을 서로 돌아보면서 같이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임들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항상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말씀이 없을 때는 구전으로 그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것입니다. 외워서 그 후손들에게, 그 공동체에서 같이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 그 복음의 놀라운 신비와 깊은 놀라운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누면서 나아갔었던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는 단순히 빵과 포도주만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모든 모임의 중심에는 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누리면서 함께 같이 그 은혜를 나누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회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트리니티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직접 다루고 그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귀한 일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안에 회복이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참 너무 놀라운 것이 유튜브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는 선한 역사들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것들, 또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성경 동화들을 직접 녹음하여서 올려놓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 말씀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이며 생명입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이 환난의 시대에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채웠던 사람은 그날에 결국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마지막 날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나아갈지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 여기지 않고 날마다 그것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교훈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곤고하고 상한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 방황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십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성경을 읽어가시는 중에 그 가운데 나에게 잠잠히 고요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생명력이 되어 힘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방황길에 아버지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편이 되시는 그 성경으로 돌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채우사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가게 빚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 그 은혜와 자비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